오늘 아침 새벽에는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호와를 따르라,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제 목자 되신 주님을 이젠 바짝 쫓아간다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정말로 목자가 되신다면 내 삶 속에는 부족함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변해서도 아니고요, 기도 응답이 있어서도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고 현실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이제 목자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는 판단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이제 세 번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주여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또 한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리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그리고 그 은혜로서 세워져가는, 이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오늘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평소에 전하는 말씀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이미 들으셨거나 아니면은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요, 이미 감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짧나? 그리고 왜 본문이 두 개인가? 제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본문은 너무 짧지도 않지만 너무 길지도 않게 해라. 그리고 그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 말씀에서 이탈하지 말고 꼭 그 본문 말씀 안에서만 자유를 누려라.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 말씀도 해야지 저 말씀도 해야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내가 이거 선택하고 저거 선택하고 골라먹기도 아니고요,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본문을 정하면 그 본문만 가지고 씨름하고 그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그러한 강의를 하지만, 똑같은 이런 설교학의 체계를 가르치지만 저만큼 그것을 잘 준수한 학생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다 좋아했지만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설교학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그 당시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지 안 할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 안에 깊은 곳에서는요, 정말 말씀을 마음껏 선포하고 싶다 하는 그 열정은 이미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설교학만은 저에게 A를 주세요. 왜냐하면 증거가 필요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히세요. 설교학 수업들은요 다 A예요. 다른 성적은 어떤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지켜왔어요. 그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가르치시는구나 하고, 저같이 그 말씀을 잘 들은 학생도 정말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왔지만 오늘만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9년째, 10년째 오늘 부활의 교회를 찾아오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전해왔지만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한 것은 아마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의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배웠던 말씀의 형태와는 조금 다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의 강의를 쭉 하시고요, 엄격하게 그 룰을 가르치세요. 설교학의 룰을. 그리고 마지막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이렇게 메아리 치는 듯 합니다. Learn the rules very well. So when you break them, at least you know why you break them. 잘 법칙을 배우래요. 왜냐면요, 정작 그 법칙을 깨트려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왜냐, 이 법칙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경외할까, 두렵고 떨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룰을 만든 거지, 그것은 공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잘 배우면 적어도 이 룰을 지키지 못할 때가 오면은 양심적으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 하기 위해서 이 룰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야. 오늘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법칙이 조금 타협이 되는구나. 적어도 의도적으로 법칙을 깨트리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이 그런 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설교학의 틀 안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topical, 오늘은 좀 다양하게 넓게 살펴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이제까지 은혜가요, 한 종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 myriads of grace. 많은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요, 한 가지 종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혹은 다양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주는 은혜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삶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신다고 하시는 약속과 선포예요. 그뿐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은혜로 쌓아가는 인생, 그리고 그 은혜도 한 종류의 은혜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예요. 이런 군인도요, 아무리 최신 무기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전쟁터에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면요, 충분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어떤 은혜로 나를 붙드시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눈도 없고요,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힘들어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를 경험한 만큼 그분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만큼 나는 그분을 경외한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만큼 나는 그분을 두려워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서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고 싶으시다면요, 오늘 내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계수해 볼 수 있는, 오늘 새롭게 눈을 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훈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막 성경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요즘에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좀 오늘 여러 곳을 함께 여러분과 이렇게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은혜냐, 어떤 주석에, 어떤 커멘터리, 어떤 주석에 보니까 20가지 은혜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3가지 은혜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가지 은혜로 나누신 분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많이 세분화시켜서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분을 가만히 보니까 3가지로 나눠놨는데요, 좀 무리를 해서 그냥 크게 3가지로 나눠놨어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하니까 한 7가지 정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7가지가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포괄적으로 다 품고 있고요, 그리고 7가지가 세분화되지도 않고 중복되지도 않고 잘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오늘 7가지로 나눠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the unmerited favor 혹은 gift, 선물이에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 따라서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선물을 우리가 펼쳐볼 때요, 누가 선물 다 주신 거 포장지 다 열어놓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어떻게 하죠? 한 가지 열 때마다 감탄하고 충분히 그 선물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선물 또 열잖아요. 이것도 오늘 조금 다릅니다. 평소 같으면요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은 5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5가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7가지 다 말씀 안 드리고 우리 한 가지씩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7가지 은혜,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세워가시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는 그 여러 가지 은혜 7가지로 우리 한번 주님의 은혜를 정리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 중에서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요 신학적 용어로 조직 신학적 단어로 the common grace, 일반적 은총 혹은 일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리켜 일반 은혜 혹은 일반적 은총 혹은 the common grace라고 신학 쪽에서는 일컫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 딱 한 구절만 함께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시만요. 다 찾으셨습니까? 시편 145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도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죄인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베푸시는 최소한도의 minimum etiquette, minimum kindness, minimum grace, 최소한도의 긍휼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가요 이것에 반만 쫓아가서도 세상에서 욕을 듣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오해를 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잖아요. 세상보다도 악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잘하는 대상들이 따로 있습니다. 내 전도 대상자, 가능성적으로 우리 교회에 올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은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 하면서 실족할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우월성을 우리 안에 다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아 생각이 됩니다. 뭐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요 온전히 이해를 못했던지라 우월주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는 선민, 너는 버림받은 민족. 나는 천국 갈 사람, 넌 지옥 갈 사람. 너는 구제의 대상, 사역의 대상, 선교의 대상, 와갖고 나에게 배워. 선교도 그렇게 하고요, 사역도 그렇게 하고요, 전도도 그렇게 하고요. 바탕적으로 쫙 그 사상에 깔려 있는지라 정작 어느 주요한 시점이 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진짜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표가 뭐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세상을 희생시키고 내 자신을 밝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은 자기 자신을 불태워내고 자기를 소멸시키고 자기를 희생시키고 세상을 비추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최소한도의 은혜를 세상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계신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만히 되새겨보면요 내가 바로 그 은혜의 대상자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고 저에게는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다면요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아무리 최고 영적 경지에 있다 할지라도, 혹은 신앙이 다 메말라버리고 지금 인생의 바닥을 치고서 하나님과 별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최소한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최소한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주님이시래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요,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많이 목격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룟 유다, 어떻게 아시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누가 나를 판다. 제자들이 누구 오니까? 납니까? 여러분 이상하다고 안 하세요? 왜 다 제자들이요? 납니까? 왜 물어봤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께서 나를 보셨을까? 왜냐, 다들 주님께서 왕으로 갈 줄 알았고요, 왕이 될 줄 알았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갈 줄 알았죠, 능력을 소유할 줄 알았죠, 군대를 모집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줄 알았죠, 로마 정부를 무너뜨려 내리고 이스라엘 정부를 새롭게 재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다고 죽는다 그러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 따라간다고 냈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났네. 내 인생 함께 망하게 생겼구나. 근데 주님께서 그날 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지고 죽어. 나를 배반하는 자가 있어. 뜨끔 모든 제자들, 주님 납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누가 정확하게 나를 판다고 말 안 하신 이유는요, 다들 마음을 점검해봐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놈이야, 저놈. 빨리 데리고 와. 내가 죽어도 단단히 복수해라. 그래,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안 밝히세요. 지금 접니까 하는데요, 지금 빵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그 사람이래요. 무슨 뜻이냐면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라는 거.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지금 그릇에다가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무슨 뜻입니까? I see you. 나 너 다 보고 있어. 근데 난 네 정체를 안 밝혀. 왜냐하면 친구로서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최소한의 예의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회개하고 돌아와. 정말 선하신 주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그러한 우리 주님의 손길들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왔죠. 잘못을 따진 우리 주님 같으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할 때도 선을 베푸시고, 인생의 바닥을 칠 때도 선을 베푸시고, 내가 영적 경지에 최고 경지에 이르러서 막 영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도 선을 베푸시고, 다 바닥을 치고서 메말라 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별거하는 생활, 주님과 대화해 본 적도 오래됐고 기도해 본 적도 오래됐고 죄 속에 있는 내 인생, 주님께서 최소한대로 이렇게 예의 지키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자녀야. 돌아와.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감지가 되십니까? 그 은혜의 주님의 지문이 여러분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발견이 되십니까? 그것이 발견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주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29년 교회가 다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높음도 있었고 낮음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변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확신하고 기억을 한다면요, 내일도 사실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의 내일의 기반도 나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일어서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다가갈 수 있는 은혜. 영어로는요, the drawing grace. 사실 제가 이것을요 5마디로 맞춰오려고 그랬어요. 일반적 은혜, 다가갈 수 있는 은혜 하는데 좀 길더라고요. 이 말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근데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다가오는 나머지 5가지는 다 5마디로 외우기 쉽게 돼 있어요. 이 두 번째만은요 어떻게 짧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하게 이 두 번째만은 다가갈 수 있는 은혜 8마디. 제일 첫 번째 일반적 은혜, 두 번째 다가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은혜는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직도 시인하고 있고요, 아직도 주님을 따르고 있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성경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무슨 뜻이냐면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 떨며 예배한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알고 싶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향해서 목마르다 이 느낀다는 것은요 내가 자연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현상은 아니래요. 근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고 싶어요. 이제는 가까워지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기도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회개하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주님을 붙잡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오늘 밤에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계속 미루고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밤만은 내가 무릎 꿇고 주님과 그 옛날 시간을 되새기며 철회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죄인이고요, 깨닫는 자도 없고 참는 자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그러한 욕심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이미 계신 거예요. The drawing grace. 나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무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 나온 사람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아직도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자체가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아직도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정말 얼마나 가슴을 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절 가사 어떻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왜냐면요,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지신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오케이, I believe. 이게 믿어진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완전한 왕권을 가지시고 The Lord of Lords, The King of Kings, 주의 주요 만군의 여호와 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분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drawing grace.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대요. 믿을 수 없는 것이 믿겨지는 은혜,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가 나는 이상하게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은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자체가 사실 굉장히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경험으로 만났어요. 손길을 느껴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사랑해요. 그런데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아요. 젊음을 불태우고 선교지로 나가요. 만나보지도 못한 분을 위해서. 그 희한한 현상을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그럴까요? 다가갈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소유한 자, 여러분 먼 데서 은혜를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거 그만하시고요. 내 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안 떠나가고 집사로, 장로로 성장하며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왔는지, 이 은혜 내가 다 어떻게 찬양하겠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주님 떠나도 옛날에 떠나야 될 사람이고요, 배반해도 옛날에 배반해야 될 사람이고요, 믿겨지지 않는다고 이 믿음을 내려놔도 옛날에 내려놨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보지도 못한 분을 위해서 생명 버린다 그러고요, 만나지도 못한 분을 위해서 젊음을 다 불태웠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모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성경의 미스테리들, 그 신앙의 미스테리들, 그걸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결론이 한 가지예요. 은혜로다. 여러분, 오늘 그 은혜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이 말씀, 이 찬양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우리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어요. 지나온 은혜들을 가만히 보고 오늘 내 삶 속에 부어진 은혜를 가만히 보니까 늘 돌보아 줄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선다는 거예요. 29년을 지켜내신 하나님, 상황과 현실을 초월해서 내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 위에 설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은혜 따라서 하겠습니다. Saving grace, 영어입니다. Saving grace. 영어로, 우리말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속의 은혜. 제일 첫 번째 일반적 은혜, 두 번째 다가갈 수 있는 은혜, 세 번째 구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흔히 은혜를 생각하면 떠올리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스페셜 그레이스, 특별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은혜를 펼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특별 은혜, 구속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다가갈 수 있도록 믿게 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구원에 도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게 아니래요. 내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내가 잘나서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아니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속, propitiation 혹은 expiation, atonement, redemption, 이 forgiveness, 이 구속에 관한 이 용어들은요, 어떠한 그 감성적인 언어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요, 감성적인 용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용서할 때 그 감성적인 용서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 너 얼굴도 보기 싫었어. 근데 오늘은 내가 용서해야지 생각하니까 이제 좀 봐줄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면요, 그 정도로 이해를 해요. 감성적인 문제로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 푸세요, 마음 푸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요, 이 용서 혹은 구속,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감성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을 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도 단절이 된 법적 용어예요. 혹은 비즈니스 용어예요. 법적으로 함께 할 수 없고 어떠한 갚아야 되는 어마어마한 빚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와의 관계.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분의 사역, 뭐죠? 빚 청산해 버렸어요.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대가 치러줄게.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사투리가 나올라갑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죠?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진 것은 뭐라고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래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나를 죽인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게 아벨의 피의 외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를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우리를 대신해서 외치는 피가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요, 아벨과 같이 똑같이 공의를 위해서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요, 이 공의는 조금 달라요. 아벨은 주님, 내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죽인 저 사람을 주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근데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 예수님의 피,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야말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내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었사오니 저들에게는 이제는 두 번 다시 대가를 치르게 않게 해주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공의로운 재판장은요, 나를 감성적으로 미워해도 그 죄의 대가가 치러진 이상 이 사람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고 저 사람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의로운 재판장이라면 정말 이 사람을 벌하고 싶어도 저 사람이 대신 대가를 치렀다면요, 이 사람에게 그 대가를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의 그냥 어떤 사랑과 긍휼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청산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버렸어요. 빚이 다 갚아져 버렸어요. 막혔던 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베푸신 그 사랑은요, 거침이 없는 사랑이에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의 강도를 내가 체감하고 있는지, 오늘 그러한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은혜만큼 살아내고 있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정말 그 은혜를 받았다면요, 이제는 그 은혜에 맞는, 그 은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은혜입니다. 따라해 감사했습니다. 성화의 은혜. 영어로 한번 따라해 감사했습니다. The sanctifying grace. 역시 목소리가 조금 더 작아지십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은혜, 두 번째는 다가갈 수 있는 은혜, 세 번째 구속의 은혜, 네 번째는 성화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속한 자를 그냥 주님께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시키는 과정에 동참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전자제품 살 때도요, 어떤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을 할 때도요, 어떠한 그 자동차나 어떤 전자제품의 그 물건의 질도 보지만 그 회사의 배경도 봐요. 그렇죠? How's the warranty, sir? How's the warranty? 그 애프터 서비스가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잖아요.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워런티는요, 기가 막힌 워런티예요. 불러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마어마한 서비스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다음부터 오는 애프터 서비스가 완벽해요. 거룩하게 하신대요.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대요. 주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 세상의 신들은요, 구원은 해도 신하고 교제는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원시켜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성별시켜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요,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왜냐면요,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나와 주님과는 사실은 함께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신대요. 임하시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주님과 나 안에 꽉 하나 될 수 있는 과정 가운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물질들을요 다 태워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펼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속하신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작정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작정이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요. 이제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실 때 이미 예정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내 크리스찬 인생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로 교회로 다니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전 이 성경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거 외우면 초코파이 주니까 어렸을 때 제일 외우기 쉬운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처음에는 초코파이 먹으려고 이 구절을 사랑했는데요. 지금은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한평생의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인생을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이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으니 왜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기도 응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에요. 아멘 하시면 곤란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에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발견한 충분한 가치 있는 한 가지 이유. 내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것을 위해서라면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은요 내가 영생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고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응답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 있어요.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문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영생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는요 치유를 하실 수도 있고 평생 병약하게 하셔서 병과 씨름하면서 주님 만남으로 영생에 도달케 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내가 원하는 상자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우상이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지존하신 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존하시는 분이시라. The great I am.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분이신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되지 않아. 내 마음대로 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화의 과정에 우리를 개입시키세요. 동참시키세요. 우리 삶의 hands-on ministry. 두 손으로 주님께서 내 삶 속에 성화의 과정을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막 흔드세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애물의 역할을 했던 것들, 그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세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동케 하사 막 흔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안겨준 것, 사람이 만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녹아내려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소멸케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근데 그 과정이요 말할 수 없이 아프기 때문에 우린 주님께 외칩니다. 주님 제발 좀 그만 흔드세요.
사업의 어려움으로 오고요. 건강의 어려움으로 오고요. 때로는 교회의 어려움으로 오고요.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으로 와요. 막 흔드세요. 왜요? 이거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위해 살다간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 이거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 듣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없어져야지 영원한 것이 영존케 되거든요. 정말 주님만이 내 삶 속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 속의 유일한 유업입니다. 나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평생을 흔드세요. 막 흔드세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아, 저를 많이 흔드셨지요.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1년, 2년 흔드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평생을 흔들어도 부족해요. 그럼 왜 이렇게 내가 오늘 평탄할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좀 덜 하시든지, 아니면 두 번째, 잠시 쉬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흔들었다가는 이제는 망하게 생겼거든요. 막 인사는 너무 힘들어요 하다가, 그래, 조금만 더 흔들었다가는 네가 이젠 좌절하게 생겼구나. 사탕 옛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편합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세요. 가장 아름다운 균형으로 내 삶 속에 조화를 이루시며 한평생을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1년, 2년으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10년이에요. 평균 20년에서 30년. 조금 길면 60년에서 80년 걸려요.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1, 2년으로 바뀔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바뀌어요. 나는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받으셨습니까? 5년이나 받았습니다. 안 바뀌어요, 여러분. 내일 저녁에 말씀해보겠지만, 모세 광야에서 40년 연단 받은 것 같아도요,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그 분노 문제, 혈기 문제 해결 안 됐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처음에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요, 이제 남편을 위한 기도예요. 남편 구원을 위한 기도.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가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혜도 많이 사용하셨어요. 처음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남편 드라이브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그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 교회 좀 데려다 주세요. 드라이브에서 교회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럼 아버지께서 너무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니까 어머니를 이제 그 당시 서울의 그 명일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거기서부터 하남시까지 그 드라이브에서 데려다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굉장히 운전을 좋아하세요. 어머니 데려다 주시는 재미로 교회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교회에다가 드롭업 해놓고 그냥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교회 끝나면 어머니를 픽업해서 집으로 모셔오세요. 한 달쯤 지나니까 교회까지 오니까 아버지께서 다른 데서 기다리느니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리신다고 차를 대놓고서 그냥 교회 주차장에서 기다리시면서 자동차도 닦고 준비하세요. 그걸 한두 달쯤 가니까 어느 날 어머니를 교회까지 모셔다 주셨는데요, 화장실 사용하셔야 된다고 교회를 잠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한두 달쯤 지나니까 다리가 피곤하다고 다른 사람들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 1층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 당시 저희 외삼촌이요,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삼촌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럼 삼촌이 또 어머니하고 이렇게 짜서요, 작전을 짜서 저희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어요. 매형 우리 청년부에서 조금 매형 멋있다고 하는데 좀 간식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잠깐 기회에 가신 사이에 아버지께서 이제 청년부에 간식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교제하다가 나오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배에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뒷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 과정이 한 2, 3년 되다가
결국은 제가 4살 때 아버지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순간 아무리 인간이 세례를 줘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찜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때부터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매일매일 왕복했던 교회까지의 그 길, 그날은 교회에서 돌아오는 그 길에 언덕을 넘어가는데요, 언덕을 넘어가자마자 그 밑에 트레일러가 서 있는 것을 못 보고 트레일러 밑으로 자동차가 들어가 버렸어요. 지붕이 다 날아가고요, 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에 고난이 시작됐어요. 사업에 어려움이 오고요, 저희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에 어려움이 오고요, 참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께 생각하신 것이 빨리 이것을 끝내면 어떻게 끝내려면 어떻게 할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년에는 함께 웃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알고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러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 목사님 굉장히 그래도 양심적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그 성도에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제 드디어 시작됐군요. 너무 오래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생각하신 것은 길어봐야 1년짜리 고난이에요.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으니까 1년짜리가 아니더래요. 기도 딱 받고 나오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셨대요. 왜 이렇게 목사님께서 길게 보시지? 나오셨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행하신 그 고난,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얻게 되는 이 과정은요, 30년 걸렸어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내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 조금 힘들다고 포기한다는 말이 사실 안 나와요. 당연히 힘들게 돼 있고요, 당연히 어렵게 돼 있고요, 당연히 그 길은 좁게 돼 있습니다. 뭐냐,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를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거든요.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이별을 주시고 사업을 어렵게 하시고, 이제 됐다 싶으면 또 흔들으시고, 이제 좀 살만하면 또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무너져서 너무 힘들어서 파괴하고 실족하고 이제는 끝날 것 같으면 또 위로를 주시고, 또 살만할 때까지 회복시키시고, 이젠 됐다 싶으면 또 개척해 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결국 내 한평생의 고백이 한 가지로 몰아가세요. 주밖에 없네.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대로 두셨다면요, 내 안에 예수가 소유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소유될 수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은혜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한번 내 인생에 있는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함, 질병을요, 이젠 더 이상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신다면요, 얼마나 감사할 내용들이 많은지. 오늘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사예요.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의 내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구나. 단지 관점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내 기준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가사 읽어드릴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한 양식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기도 거절하시는 응답이에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셨다면요, 지금 우리가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별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그거 안 줄래?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그 노래는요, 미국의 컨트리송 가스 브룩스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여러분은 그 컨트리송은 거의 안 들으시고요, 오히려 듣는 사람들을 경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 컨트리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그 가스 브룩스가 불렀던 그 노래가요, 저에게는 굉장히 그 큰 위로를 줬던 노래예요. The unanswered prayers, 응답하지 않은 기도, 거절하신 기도.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가사가요, 스토리예요. When I was young, I used to pray for this blonde hair girl. 내가 어렸을 때 그 금발머리 여학생을 놓고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여학생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저 여학생하고 사귀게 해주세요. 저 여학생이 내 여자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막 밤마다 기도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건만, 수년을 기도했건만 응답이 안 오더래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내를 만나서요, 결혼을 했어요. 새로운 가정을 꾸밉니다. 그때부터 수년이 흘러서요, 이제는 아저씨 아줌마가 돼서 홈커밍, 고등학교 동창회 하러 고등학교로 간 거예요. 그날 고등학교에서 풋볼 게임이 있습니다. 풋볼 게임이 끝나고 그 스테디움 밖에서 다들 바베큐 파티 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사랑하는 그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바베큐 파티 사이를 가는데요, 저기 보니까 한때 그렇게 좋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었던 그 금발머리 여자가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여자를 보고, 꼭 손을 잡고 있는 아내를 보고, 그 여자를 보고 아내를 보면서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Some of God's greatest gifts are unanswered prayer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는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쉬면은 누군가 널 위하여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맥락을 보면요, 이렇게 흘러가죠. 내가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나.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랠 바를 모르는 거예요. Limited wisdom, limited personality. 지금 굉장히 한정된 지혜와 한정된 이해와 한정된 지식을 갖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를 하신다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요, 사실 저는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요. 삐삐빠 하면은 저는요, talk little person 막 얘기하는데, 근데 엄마들은 선교사님을 너무 좋아한대요.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게 삐빠빠 하지 무슨 선교사님을 좋아한다고 언제 얘기했어요? 그 엄마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삐빠빠 하면은 저는 못 알아듣는데 엄마들은 배고프다 그러네요. 엄마들은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언어를 엄마들은 알아들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하신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요, 여러분 어떻게 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유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당신을 경외하나이다, 그걸로 들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요, 죄인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는요, 아마 이렇게라도 들리면 다행이에요. 빠빠빠빠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참 유치하다, 유치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요, 정말 유치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이 뭐죠? 마땅히 아랠 바를 모르나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갖고서 아버지께 가서요, 이렇게 변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는 저 사람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완벽한 지혜를 소유하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시는 만큼 저 사람도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이해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왔으면 아마 저렇게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시는 만큼만 저 사람이 알았다 하면 아마 저거 안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거 저렇게 말하는데 이런 뜻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케이,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버전은 그 버전이지 빠빠빠 하는 기도의 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신 거 있고 안 해주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은요 다 해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버전을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은혜로 판단해 보실 때 하나님의 버전의 기도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화하신 하나님, 거룩해 하신 하나님. 여러분 오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내가 어디쯤 있는지 사실 불평할 게 없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는 순간 나는 주님의 수술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고난을 가하세요. 왜냐? 이 이물질을 도려내지 않으면요 내가 살아남지 못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여러분 내가 암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그대로 두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암덩어리가 어떠한 육체의 어떠한 부분과 함께 꽉 붙어 있는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육체의 한 부분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암을 제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아프다고 외쳐도요 하나님은 그거 안 들으실 때가 있어요. 왜냐?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우리가 외쳐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 이 사람 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꼭 참으세요. 왜요? 이렇게까지라도 안 하면요 이 사람 죽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 우리 사랑하세요. 그런데 할 수 없이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이 이별을 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대로 뒀다간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럼 정말로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지 옳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다른 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내 자신을 맡기고 내가 수술대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도려내시던 아버지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도려내시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세요. precise, precision. 욥에게 주신 연단의 과정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 보겠습니다. 욥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욥의 관점에서는요 인생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사업이 무너져 내리고 재산이 나날라가고 자기는 죽게 생겼고 지금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망하게 생겼어요. 아니 망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욥의 관점에서는 이제는 이게 인생이 걷잡을 수가 없이 뒤죽박죽 되었구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죠? 사단하고의 대화, 두 번의 대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마음대로 해. 하지만 욥은 건들지 마. 마음대로 해. 두 번째, 마음대로 해. 하지만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욥의 입장에서는 뒤집어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boundaries, 정확한 범위를 정해놨어요. 여기까지는 시험하되 이 선은 넘지 마. 여기는 건들되 저거는 만지지 마. 저 사람과의 교제는 깨지되 이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거야. 이거는 거두어 가시되 다른 걸로 더 채워줄게. 정확한 boundaries. 이 성화의 손길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픈 대로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딱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펼치시는 그 성화의 과정은요 정확한 과정이기 때문에 단 하루도 길지 않고요 단 하루도 짧지 않아요. 정확한 양, 심지어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의 양까지도 정해놓으셨어요. 몇 방울 흘려야 될지. 시편 저자가 보면요 주님께서 그릇에 정말 예쁜 그 유리 그릇에 내 눈물을 담으신대요. 수집하신대요. 그만큼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정하신 양이 있다는 거예요. 넌 이 고난을 통해서 이만큼의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 하지만 그 눈물을 흐르고 너는 이렇게 변화받게 돼 있어.
그 과정이 막 힘들어도 조금만 더 견뎌줘. 아직 조금 더 채워져야 되는 눈물의 양이 있어. 조금 더 견뎌야 되는 나날이 기다리고 있어. 뭐죠? 성화의 과정.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기간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분량은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형태는 아닐지라도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화의 은혜. 다섯 번째, 따라하셨습니다. 보존의 은혜. 영어로 한번 따라하셨습니다. Preserving grace. 보존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그 성화시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켜내신다는 뜻이에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그냥 어느 정도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베푸는 은혜를 우리에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서 불러내시고 구속하시고 성화하시고, 그리고 성화하는 과정을 견뎌낼 수 있도록 보존하신대요. Full service, 완벽한 warranty. 여러분, 유다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여기까지 하면요, 이미 제 얼굴을 바라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몇 장입니까? 여러분,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25절 유다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어떻게 됐죠?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를요, 그냥 두신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요, 그냥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에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 24절에서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이 성화의 과정을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살핌이 없이는요, 누구도 그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완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풀무불의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심해도요, 견딜 수 있는 한 가지가 이유가 있대요. 안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대요.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그 과정을 안 주시면 됐지, 왜 과정을 주시면서 뭘 지켜주셔야만 하나? 첫 번째 이유는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주님 나라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사실 내 인생에 가만히 내 삶을 내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더 많아요.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왜 그때 아빠 엄마를 데리고 가셨는지, 왜 그때 교통사고를 만나게 하셨는지, 왜 그때 질병을 주셨는지, 왜 다 잘 될 때 그때 망하게 하셨는지,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왜 잘 되다 가도 딱 막히게 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 삶 속에 이해가 되는 것들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본분은요,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게 본분이 아니라 인간의 본분은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하나님 이해 안 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전 욥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욥의 이야기, 그 스토리에 전개되는 패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의인, 대단한 사람이었어. 성경을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연단을 받기 시작해요. 가정도 날아가고 사업도 무너져 내리고 재산도 날아가고 정말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3명의 친구에게 정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래요. 수많은 고통을 통하면서 잘 견뎌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욥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축복으로 바꾸세요. 갑절로 채우십니다.
제 생각에는 욥기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욥이 이르되 이렇게 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충분히 내 인생에 있었던 고난과 아픔과 눈물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으로 욥기가 끝날 줄 알았는데요, 욥이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다, 끝. 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나오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보통 같으면요, 욥이 고난을 받았다,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욥이 이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군요, 이제 위대하게 쓰임 받으려고,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끝나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과 맞는데요, 욥기는 고난을 받았다, 회복시키셨다, 끝. 저는 욥기가 거기서 끝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더 있는 줄 알고 문지시하면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동반되는 수많은 일들은요, 우리의 삶을 이해가 되지 않은 채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아픔을 주셨는지, 왜 이 질병을 주셨는지, 왜 이런 장애를 주셨는지, 왜 아니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을 주셨는지, 왜 이 십자가 주셨는지, 마음껏 달려가서 섬기고 싶은데 왜 나로 하여금 못 달려내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99%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 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더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변론하려고 하고요, 내 인생에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해요. 위대하게 쓰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위대하게 쓰시려고. 근데 문제는요, 진짜 선교지 나가보니까요,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 흘리고 위대하게 쓰실 줄을 기대는 했지만 고난이 딱 끝나는 순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연단만 받다가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눈물만 흘리다가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분들은 평생 살면서 이 고난이 끝나면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라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실상 현실을 보잖아요. 고난받고 아픔 당하고 연단을 받은 후에 감온 해갖고 데리고 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의 의미는 주님 나라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아무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뢰하는 것,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건 압니다. 내가 이 문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오늘의 이 상황이 사실 정말 내가 납득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만은 내가 압니다. 해석학도 아니고 어떠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야. 네 본분은 나를 신뢰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뭐죠? 염려하지 않아도 나 쓸 것 아시니. 이제는 정말 주님 그 선하심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서 언제나 감사하며 늘 순종하리이다. 이것이 예배자의 고백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만히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문제 해결해 주겠다도 아니고요, 문제를 이렇게 해서 주실 수밖에 없었어도 그 해석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세요. 문제 없앨 수 있지만 안 없애. 하지만 약속한다. 그 문제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거는 약속하세요. 참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그냥 문제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문제를 없애버리지, 문제는 문제대로 그대로 두고요, 차라리 내가 문제 속으로 너와 함께 들어갈게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없앨 수도 있으신 분인데, 고통을 없앨 수도 있는 분인데, 고통과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요, 오히려 그 고통과 문제 속으로 우리를 찾아서 들어오셔서 동참해 주세요. 왜 주님께서는 차라리 본인이 안 아프고 말지 아픈 것을 선택하면서 문제를 끝까지 안 없애는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제를 없애버리고 본인도 안 아프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도 없애지 않지만 차라리 본인이 함께 그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눈물 속에, 죽음 속에 동참을 해버리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 하지만 한 가지만 보면 돼. 문제를 없앨 수도 있지만 없애지 않고 내가 이 고난 속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뭔가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를 사르지 못한대요. 물을 없애버리면 되고요, 불을 없애버리면 되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면 되지만 주님께서는 없애기보다도 동참하신대요. 그 안에 10가지 말씀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거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실제로 실제로 불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제 친구 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래서 결국 불 속으로 던짐을 당하죠. 3명을 던졌는데요, 왕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3명이 들어갔는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4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의 4번째 사람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였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보였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 줄 압니다.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말씀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체였었어요.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걱정하지 마. 물을 없애지는 않고 불을 없애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그분께서 그 말씀을 언제 또 성취하셨죠?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풀무불 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입으시고 들어가셨어요. 막 이물질들을 태워내시는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서 자신이 타오르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뭐라고 외쳤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불 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이세요. 거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주님이시라면요, 내가 오늘 풀무불을 경험한다 한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지 한 가지만 확신하면 됩니다.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는 하나님께 참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주 사역 집회를 준비하면서 약 2, 3개월간 정말 기도로 많이 주님과 씨름하면서 진행했던 그 3개월 동안이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내가 감당할 만하지만 한 가지만 확신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근데 때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신가라는 것에 확신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고요, 또 그것을 확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냐면 밤새도록 주님께 외치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로 내 기도 들어주시다면 반응이라도 해주세요라고, 응답은 안 해주셔도 반응이라도 해주세요. 살아계십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 접수되었다는 것만이라도 내가 알고 싶더라고요. 심지어는 너무너무나 갈급하니까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요, 하나님께 카카오톡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요, 카카오톡을 보내신 분들 아시죠? 카카오톡을 보내면요 어떻게 되죠? 메시지를 보내면 그 사람이 확인을 하면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 메시지 옆에 있는 그 일자가 그 상대방이 확인을 하는 순간 없어져요. 그럼 답장이 안 와도요, 적어도 그 사람이 메시지 확인했구나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답답하니까 제가 카카오톡을 보내고 싶어요. 왜냐, 확인만 했다면 응답하지 않아도요, 일자가 없어지는 것만 해서라도 제가 위로가 되겠더라고요. 네 기도 듣고 있다. 듣고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냥 주님 귓가에 들리기만 했다는 것만이라도 제가 알면 위로가 되겠더라고요. 밤새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말 기도 듣고 있습니까? 내 말소리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밤새도록 주님을 찾다가 카카오톡을 보내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외쳤던 건 바로 한 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종이 필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종은요, 주님의 종은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한 가지만 확신하면 어떤 고난도 사실 감당할 만해요. 주님의 종은요, 주님께서 나와 아직도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알면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종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시다, 아직도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만 알면요, 종은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종이에요. 저에게는 그게 필요했어요. 하나님 정말 아직도 함께 계십니까?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거 한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데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많이 확인시켜 주셨어요, 이번에. 근데 여러분, 그것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 사실 둘째 문제더라고요. 아픔 둘째 문제예요. 현실 둘째 문제예요. 진짜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딱 한 가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뭐죠? 보존의 은혜. 내가 너를 보존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알면요, 내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죠. 어떤 삶의 변화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거죠. 현실의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보강의 은혜. 영어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Strengthening grace. 보강의 은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는 일반적 은혜, 두 번째는 다가가게 하심의 은혜, 세 번째 구속의 은혜, 네 번째 성화의 은혜, 다섯 번째 보존의 은혜, 여섯 번째 보강의 은혜. 그냥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그냥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과정 가운데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는 순간 강해져 버려요. 문제는 바뀌지 않아도요, 초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저희 집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어디서 확인을 했냐면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서 저는 확인을 했어요. 지나온 나날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생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인생을 향한 진리들이요, 이렇게 점검이 되고 살아있는 어떠한 증거로 제 삶 속에 이렇게 비추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는 평생 살아오면서 목격해온 그것들이 정리가 되는 과정이었지, 진짜 삶의 현실로 목격한, 실습을 한 것은 신학교 가기까지 저의 인생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저희 가정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 처음에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결혼하셨을 때, 그래도 참 행복했던 한 달간,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사실 좋으니까 평생 견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한평생을 견뎌오긴 했어요. 하지만 순간순간이 말할 수 없이 힘들었던 고비고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아버지 일본말, 어머니 한국말. 아버지 야구자, 그 남편을 예수 믿게 하고자 평생을 몸부림친 어머니. 그리고 겨우 세례받는다 생각했는데 세례받는 그날부터 시작된 저희 가정에 펼쳐진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는 과정인데,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연단의 과정들. 그 중에 여러 가지 연단의 영역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물질에 대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요,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데요, 그때 어머니께서 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 같지만 느껴지더래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구나 느껴지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더래요. 더 이상 거두어 갈 게 없어지면은 이제 끝나진 않을까.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심에 동참을 하시는 거예요. 다 주기 시작합니다. 그냥 거저로 그냥 팔기 시작해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나의 이물질 된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는요, 결혼 반지가 없으십니다.
그때 팔아버렸어요. 하나라도 빨리 팔아버리면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을까. 근데 진짜로요, 무소유가 되니까 끝나더래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연단을 시키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풍요로운 가정, 재정적으로 풍성한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게 잔돈을 셀 수 있는 직업을 주세요. 잔돈을 세서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받지 않으면 하루를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만 아는 삶. 그 기도 기뻐하셨는지 정말로 저에게 조그만 비즈니스를 주셔서요, 그 사업을 시작해 하세요. 그게 현상소였어요. 현상소. 기억하십니까? 45-minute speed film development. 사진 현상 45분. 옛날 유행했죠.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이었었어요. 그 당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버지께서 한평생 야쿠자 하시고 인정받던 분이시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 야쿠자 생활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젓가락 외에는 본인이 들어보신 게 없으셨어요. 다 주변 사람들이요, 코트 들고 가방 들고 나머지 다 들어줬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본인의 젓가락 외에는 자신의 손으로 들어보신 게 없으신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처음에 그 현상소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니까요, 그 앞에 카운터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면요, 뒤로 숨으세요. 그렇게 시작된 가정의 연단. 사실 그 모습만 봐서는요, 아버지께 입었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어려움들은요, 아마 제가 아버지를 용서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를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전 저희 아버지십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연단. 처음에는 손님이 오면 뒤에 숨고 창피하다고 도망가고, 교토에서 야쿠자 생활하면서 마지막으로 끌고 내려온 벤츠 타고서 바람 쐬러 나가서 안 들어오시고, 그때 어머니께서 혼자서 그 현상소에서 일해 가시면서 아버지께서 나가셨다가 서너 시간 후에 돌아오세요. 그럼 또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몸둘 바를 모르시고 답답해 하시고. 그런데요, 긴 말씀을 나누진 않겠습니다. 너무 긴 간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부터 그 연단이 15년, 20년 넘어갈 때쯤 돼서는요,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이미 사진 필름 디벨롭먼트, 제가 그 학생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주셔서요, 저하고 여동생이 외국인 학교 나오고요, 여동생이 위튼 대학교, 굉장히 학비가 비싸죠. 1년에 5만 불씩 해요, 학비가. 그 학비를 졸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업으로 다 공급을 하셨는데, 제 여동생이 딱 대학교를 졸업한 순간에 디지털 카메라가, 저는 사실 디지털 카메라가 원수입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수년 동안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저는 근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서 저희 아버지의 진가를 알았어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한다고 해요. 그렇죠? 바보도요, 돈 있으면 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람의 진가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까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빛나기 시작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아버지의 모습은요, 물론 지금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현상소에서 마지막으로 변화된 아버지의 최종 완성된 모습은요, 아침에 딱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잔돈 봉투 가지고 출근하세요. 양말에 구멍이 나도 양말 한 컬레 안 사시고, 손님들 앞에 인사하면서 오죽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아침에 들어가시면 셔터 여시고, 비즈니스 시작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성경 보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는 손님들마다 전도하시고 성실하게. 어머니께서 식사 배달해 주시면 거기서 식사 드시면서 주님께 감사하다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감격하시고. 그렇게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니까 비즈니스를 정리시키시고 다른 비즈니스로 옮기세요. 참 기가 막히고 정확한 하나님이세요. 정확하신 하나님. 현상소에서 도망가고 싶었대요. 15년, 20년 동안 그 현상소에 묶여 있는데요, 해외를 나가고 싶어도 그 딸이 졸업을 해도, 아들이 졸업을 해도, 아들이 입학을 해도 못 가는 거예요. 거기 지켜야 되니까.
아침 정확한 7시에 출근하시고 정확하게 저녁 7시에 퇴근하시고 손님들한테 하루 종일 와주시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까지 저희 가정이 왔는데요.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요. 처음에는 저희 가정이요. 많이 힘들다고 하면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10년, 20년 지나면서 저희도 모르는 사이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하나님 건드게 해주세요. 나중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힘들어요가 아니라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죠? 보강이 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we're strengthened. 그냥 처음에 힘들어요 지켜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정도의 차원으로 성도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약하게는 시작하지만 지켜주심으로 시작은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는 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보다도 더 크게 세상을 초월할 수 있게 문제를 직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그러면 아직 조금 더 많이 남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가난도 처할 수 있고 부함도 처할 수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여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냐? 통치하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때로는 30년, 때로는 15년, 때로는 10년 다 달라요. 만만치 않은 과정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키신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궁극적으로 강하게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 붙들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우리말로 따라 점사했습니다. 장래의 은혜. 영어로는요 The Future Grace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작가, 목사님 그리고 신학자의 단어를 빌렸습니다. 장래의 은혜, The Future Grace. 하지만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합한 표현이 뭘까를 묵상하다가 그냥 장래의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래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일반적으로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시키게 하시고 다가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성화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보존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보강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There's better things coming. 사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약속들은요 예수님 안에서 성취는 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부터 이루어질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아직도 200가지가 넘게 남아있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정확해 보인대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아가리라. 뭐죠? 장래의 은혜.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이럴 거야. 미리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럴 거야. 또 어떤 은혜가 있죠? 지금은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날에는 원수를 완전히 파괴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사단에게 뽑기고 사단에게 패배하고 사단에게 실족당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밟아버릴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은 아파할지라도 그날에는 완전히 위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날에는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진짜로 없어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다가 없대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거 바다는 아름다운 건데 왜 바다가 없습니까? 수정바다는 있지 않습니까? 수정바다는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하죠? 그날에는 바다가 없대요. 저희는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위로예요. 그 말씀을 기록한 요한에게도 그것이 굉장히 큰 위로였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미국에 살면서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이건 두 번 다 참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가족하고 공항에서 이별하는 거예요. 공항 밖에서 이별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항 안에서 게이트에서 이별하는 것은요,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 번 해보고요, 이건 두 번 다시 안 해야지.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이건 두 번 다시 하지 맙시다. 제가 그 당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었을 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워싱턴 DC 혹은 뉴욕으로 가서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 당시 대한항공을 타면은 밤에 출발하면 앵커리지에 도착합니다. 앵커리지에서 또 5시간 레이오버, 그 다음에 앵커리지부터 또 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까지 도착하자마자 그 당시 일본에 살았던지라 일본까지 비행기를 또 갈아타는 6시간 레이오버, 그 다음에 일본 가는 1시간 비행기. 일본에 가서 일주일 있다가 아버지께 인사를 다 드리고 어머니하고 저하고만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모들하고 삼촌들하고 외갓집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일주일 후에 저는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저희 어머니께서도 같이 이제 한국에 있을 필요 없다고 같이 저하고 떠나신다고 공항까지 최대한 같이 있으려고 공항까지 비행기 시간을 조절해서 맞추신 거예요. 같이 이제 출국 심사 다 받고요,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의 게이트는 저쪽 대한항공 쪽, 저의 게이트는 아시아나 쪽이에요. 끝에서 끝이에요. 근데 시간대가 거의 10분, 15분대로 달라요.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이 할 게 아니더라고요. 공항에서 울면서 잘 가, 또 보자 하면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끝에서 끝으로 쫙 둘이 세워지니까 한참 가다가 혹시 계신가, 한참 가다가 또 돌아보고, 한참 가다가 또 돌아보고, 계속 가요. 비행기 딜레이 됐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게이트에 계신 어머니 다시 한번 인사하고, 또 돌아오면 한참 있으면 또 게이트가 바뀌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 또 저를 보러 오시고, 드라마가 계속 연장해. 정신적으로 피곤해요. 비행기 타자마자 그러면서 결심해서 두 번 다시는 할 게 아니구나.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요. 그런 이별의 방법은. 사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는 게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요, 비행기를 타면요, 행복할 때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면요, 참 두려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언젠가 이 비행기를 탈 때 지금은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식구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니까 기대가 돼요. 저 토론토 오면서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이분도 계시겠구나, 저분도 계시겠구나.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 항상 그런 좋은 이유로만 타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위독하시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것이 제 삶 속에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의 요소였었어요. 밤에 전화를 받습니다. 부모님 위독하시대.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짐을 싸고 공항으로 달려가서 비행기를 타요. 비행기를 정신없이 탄 다음에는 기내식이 나와요. 정신없이 확 먹고, 그 다음에 듀티 프리 한 다음에 정신없이 불이 딱 꺼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다시 불 켜질 때까지 약 10시간 넘는 시간 껌껌한 데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내가 정신 돌지 않을까? 내리면 아버지 괜찮으실까? 내리면 어머니 그때까지 살아계실까? 항상 그 불안감 때문에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 어떤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바다라도 없으면, 비행기가 안 잡히면 자동차라도 갈 텐데, 비행기가 안 잡히면 내가 정말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서라도 갈 텐데, 그 바다가 왼수더라고요. 사도 요한도 똑같았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수많은 계시를 목격할 때 요한 계시록에서 어디서 사도 요한이 감금돼 있었죠? 반모 섬이에요. 사방이 바다예요. 이제 한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단절되고요, 생각을 했을 거야. 이대로 죽는구나. 이제는 이대로 끝나는구나. 근데 가족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요, 도망가도 못 가요. 왜냐? 바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비전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날에는 바다가 없어.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은 답답해도 그날에는 완전히 위로하시겠다는 약속.
그뿐입니까? 지금은 잠시 떠나도 그날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으로 영접하시겠다는 약속.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제가 언제 다시 이 교회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저는 기쁨으로 토론토 부활의 교회는 찾아오고 싶습니다. 하지만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찾아오면요, 또 그때 안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지금 이별해도 그날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매년 쇠하여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안에 있는 속사람은 매일 새로워져 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 죽음을 생명이 삼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장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200가지가 넘는 이 장래 은혜를요,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맛배기만 같이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장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에, 다른 말로 소망하는 것에, what we want, 소망하는 것에 실상이래요. The reality of what we want,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실질적인 현실이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언젠가는 치유되고, 언젠가는 사단이 무너지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 사라지고, 주님만이 왕 되시고, 내 죄가 내 안에서 다 벗겨지고, 주님의 얼굴을 담게 되고, 주의 형상으로 바뀌게 되고, 순결하게 되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되고, 새로운 육신을 얻게 되고, 그날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고, 영원한 우리가 거할 거처로 들어가게 되고, 그날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보응하시게 되고,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가 이젠 좌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세계 1차 대전이었나 2차 대전이었나, 그때 어떠한 그 미국 군인이 쓴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자서전이에요. 전쟁포로, POW, 전쟁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람이 경험한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쓴 글입니다. 그러면 그 전쟁 포로들을 그 수용할 때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용을 합니다. 그냥 감금시켜 놓는 차원이 아니에요. 전쟁 포로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요, mentally breakdown, 전쟁 포로로서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 파괴되게 하는 것이 포로 수용소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더 이상 감금하지 않아도요, 더 이상 어떠한 이 펜스, 울타리가 없어도요, 더 이상 묶어두지 않아도, 도망가라고 내버려둬도 도망가지 않는 존재로, 완전히 패배의식을 겪는 사람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 포로 수용소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심리적 세뇌 교육이에요. 네 나라는 너를 버렸어. 네 나라는 너를 기억하네. 네 전쟁 끝났어. 너 헛수고했었어. 너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네 가족도 너를 기억 안 해. 계속 세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어요. 아, 내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나라는 나를 버렸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우리는 패배했구나. 내 인생은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 내 동료가 죽은 그 죽음의 의미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구나. 내가 젊음을 불태운 그 정의를 위한, 내 국가를 위한 충성심도 무의미했구나. 패배의식 속에서 그때부터는요, 그 포로들을 풀어놔도 안 도망간대요. 이미 그 포로들에게는 그 나라가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포로가 잡혀서 들어왔어요. 새로운 포로가 들어왔는데요, 막 매를 맞고서 그 다른 포로들이 있는 숙소로 풀어준 거예요. 실컷 매를 맞고 들어온 새로운 포로가요, 씩 웃더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The war's almost over. 밖에 있는 새로운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전쟁 곧 끝났어. 이제 우리가 이기고 있어. 얘네들이 이제 거의 끝났어. 이제 우리나라 우리 곧 데리러 온대. 벌써 이미 작전을 세우고 있더라. 여기 위치가 어딘지. 우리 가족들 우리를 기다린다고 신문에 떴어. 이제 전쟁 끝났고 이 포로 벗을 날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린 갈 곳이 있고 전쟁이 끝났고 이제는 우리나라로 돌아갈 거야. 밤새도록
그 소식을 전해달라고 다른 군인들이 붙어서요 계속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Something happened. 죄수 옷은 똑같고요, 그 포로 옷은 똑같고요, 똑같은 구타를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요, 거기 있는 모든 포로들이 왠지 모르는 정복자같이 행세를 하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 올 어마어마한 현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전쟁 끝났어. 너희들 끝났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문이 바로 그 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억눌린 것 같은데 전쟁 끝났어요.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셨어요. 여기서 버림받은 것 같은데 우리 갈 곳 있어요. 영원한 집이에요. 여기서 패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주님께서 사단과 죽음의 영원한 권세를 물리치셨어요. 그것을 정말로 이제는 안다면요, 언젠가는 눈물이 닦여질 것이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이고 내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실 것이고 오늘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그분께서 보응하실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그날 나를 높이실 것이니 그것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 이까짓 거 고난 문제 아니에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현재 내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 장차 임할 우리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There are better things coming. 완벽한 은혜, 일반적 은혜부터 시작해서 장래 은혜까지 우리의 삶을 막 완전히 감싸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시는, 그 은혜로 견뎌내시는 그 은혜의 창설자요, 그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는 세상을 돌파해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